이 나이가 13살부터 영어로 13, 14, 15, 16, 17, 18, 19 그래요. 그 영어로 이야기할 때 13살부터 모든 이 숫자의 teen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13살, 13, 14, 15, 16, 17, 18, 19 예, teen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teen.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친구들이 모두가 다 티네이저에 속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티네이저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요,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혹시 럭비공 아세요? 럭비공. 이게요, 어디로 튕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틴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땅에 딱 바운스를 해서 튕겨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면 잡기도 쉽고 이렇게 조절하기도 쉬운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튕길지가 몰라요. 그래서 참 힘든 세대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공부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또 그렇게 하자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경쟁사회 속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교회에 오면 신기한 게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뒤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뭔가 매력 있게 땡길 만한 뭔가가 교회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산업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 서 계신 분들은 다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얼굴을 보세요. 보통 얼굴이 아닙니다. 평범해가지고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뭔가 이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아멘 하면 참 좋아요. 뭔가 있으니까 땡기는 거죠. 자석이 있으니까 철을 땡기는 거 아니에요. 숟가루를 땡기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뭔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을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미래는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돼야 교회 미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 나이 먹은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연세 드신 분들은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뿌리가 어느 정도는 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평초라 마치 떠있는 부평초와 같아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부모님들이 속고 있는 거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걸로 아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방 딱 걸어 잠그면 그때부터는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딱 열면 누나를 부릅뜨고 하는 말이 아이 엄마는 말이 아빠는 말이 노크도 안 하고 온다고. 아, 내 방 내가 들어가는데 왜 노크를 해? 그 집 내 집이잖아요. 지 집이야. 근데 자기 방 문 열 때 노크 안 한다고 눈에 쌍심치로 왜 그래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친구들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바람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적어도 티네이저 오래 서 있어서 미안해요. 나도 서 있는데 뭐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의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젊은 시절에 상상하지 못하던 세계를 눈앞에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친구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숙제이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서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유해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 무엇일까? 제가 집사람하고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유럽을 다 관광을 했어요. 하고서 유럽을 갔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하고 나서 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돌고 와서 그때 하나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이 거리에 왔었더라면 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거기에 유럽 지역에 활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제가 40대 초에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내가 적어도 20대 아니 10대에 이 넓은 세상을 내가 보았더라면 유럽이라는 이 문화와 문명의 꽃이 무엇을 통해서 피어났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내가 티네이저 시절을 내가 보냈더라면 훨씬 더 내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졌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걷고 갔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크레딧 카드는 다 갚아지더라고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세상을 보여주자. 세상을 보여주면 넓은 세상을 보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가슴은 커지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넓은 세상을 보면 가슴이 넓어집니다. 저는 우리 군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군산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산을 뛰어넘으셔서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시고, 같은 한반도 땅입니다마는 아직도 동토의 땅, 어두움의 땅인 북한 땅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넓혀지고 그렇게 눈이 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충무동포 친구들, 학교하고 집하고 책상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 주어야. 왜? 그것은 지금 물론 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 훨씬 더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예, 끄떡끄떡. 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들어 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준비되어져 있자면 하나님 못 씁니다.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조금만 눈이 이렇게 뜨면은요, 지금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언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눈이 이렇게 뜨면은 유엔 기구 산하에서도 엄청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나 영어 못하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한국말 모릅니다. 우리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부딪히면 되거든요. 부딪히면은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실력도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지역사회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성광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고, 그런 꿈을 심어주는 교회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 교회 가면 꿈을 준다. 그 교회 가면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교회 가면 차상영 목사 만나면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이 갑자기 커지니까 참 좋네. 이게 이럴 때는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 젊은이들에게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전이에요. 드림이라고. 비전. 꿈.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심어주는 장소를 아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꿈이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군산에 있는 유일한 교회, 그 이름도 찬란한, 다시 그 이름도 찬란한 성광! 이게 아직 훈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밥 먹다가도 성광하면 저게 터져야 되는데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왜인가 싶었더니 아재 제가 저 제목으로 설교를 안 해서
저 제목으로 설교를 언제 하느냐? 취임식 하기 전 주일날 할 거예요. 저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10월 3일 이제 당회에서 그때 취임식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성광!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만 성광! 좁게 크게 야 부랴! 다시 성광! 아멘.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손 들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티네이저 친구들이 방향을 잡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꿈을 갖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눈물로 양육하겠습니다. 성광이 출신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가 되어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아시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있게, 예수님처럼 져주고 살자. 그래서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당신 멋져! 해요. 당신 멋져. 또 하나, 예수님 웬만하면 그냥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기서 나오는 말은 참 묘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으로 통합니다. 또 하나는 그 언어 속에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대로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언어를 쓰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은 뭐가 돼요? 씨가 되는, 씨가.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제까지 뿌린 씨의 결정체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거두고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내일 내 인생 속에서 뭔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뭘 하면 될까요? 뿌리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꼬리를 긍정 마인드로 돌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그 말 고지 그대로 듣고 권사님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삐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빼셔서 죽게 있다. 조금 낫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죽게 있다. 성질 급하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 단어 하나 자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내 스스로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많이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행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밤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누구도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끝. 그래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 어떻게 사느냐?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삶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지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알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왜? 어제까지 살았으니까 내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거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 어디에서 침대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침대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딱 가서 정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제 침대를 하나 짜주겠다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침대 살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짜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아이케아라고 하는 스웨덴 회사에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침대를 살려면 돈이 비싸니까 자기가 목재를 사다가 손재주가 있어서 침대를 이렇게 짜주었어요. 짜주는 건 참 좋았는데 목사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완전히 관을 짜가지고 왔어요. 왜 관이라는 생각을 했느냐면 침대를 짠 것까지는 좋은데 색칠을 했는데 색칠이 꼭 관 색깔이야. 근데 집사님이 짜가지고 왔는데 딱 보면서 집사님 해도 너무한다. 어때 복사하고 관 속에 들어가서 짜라고 그러냐. 그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체면이 있고 그래도 눈치가 구단인데. 그래서 또 고맙다. 그래서 그 침대를 저하고 집사님이 무려 10년 이상을 썼어요. 관 같은 침대를. 그런데 그 침대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놈이 집사가 말이야. 목사 침대를 짜주려면 어떻게 색을 칠해도 이런 색깔을 칠할 수 있느냐. 거기다 폼 잡는다고 칠하긴 칠했는데 옛날에 쓰던 그 관 색깔, 그 붉은색 나면서도 묘한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칠해놔가지고 꼭 침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침대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가서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주무실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만지고 계시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피곤했던 우리 몸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산성화 되어져 있는 이 몸이 알칼리성으로 언제 만들어주느냐면 저녁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이유가 산성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몸을 푹 잠을 통해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저기도 다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지? 깎고 다 보여. 내가 눈이 몇 개인데 우리 위층도 뭐 거기서 졸고 있다고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여. 전부 다 보여.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도 사랑의 은총이 쏟아져서 사랑의 은사가 쏟아지면 잠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세요. 그냥 막 설교 듣다가도 그냥 주무세요. 주무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코만 골지 말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을 주무시고 나야 우리 몸 생체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창조의 생체 리듬으로 회복이 돼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그 침대, 관같이 생긴 침대에 들어가면서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저녁에 자는 것은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의 침대에서 딱 눈을 뜨는 순간에는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와서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부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는 관속 침대에서 나오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괜찮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도록 도와주셨으니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어 주시려고 믿고 주무시는 것이고, 아침에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무시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이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이다. 시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첫째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소망. 소망이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다른 말로 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한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줄기와 가지. 너는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지 못하리라. 그때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희망 안에 거해야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고 나오는 요소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사람이 믿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초막에서 여러분 살라고 그러면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을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근데 환경은 좋은데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기서 서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죠. KTX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뭘 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최고로 빨리 가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가면은요, 이건 2시간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시간 개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그 다음 3절부터 믿음으로 집에 가서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시면 20번 나옵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모든 사람의 그 평가에 가장 앞에다가 무슨 단어가 들어갔느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으로 차상령은, 믿음으로 차연자는 사모님 이름이에요. 다른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서 시작. 그러니까 차상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단어가 붙었을 때 그때 그 인생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단어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 앞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믿음은 첫 번째가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바로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희망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말 번역에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실상과 증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확신. 영어로 ass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확신이라고 하는 확신. 그러면 믿음은 뭐냐?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뭘 확신하느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면 재미가 있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묘한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희망하는 것, 뭔가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희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여기 희망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꿈,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루고 싶은 성공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음은 바로 뭔가?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다. 정리가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들이라는 것은 조상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확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잘 담고 있는 돈에다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잘 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달러 화폐를 보시면은 미국 달러 화폐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미국의 달러 지폐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20년 써먹어 본 돈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미국의 모든 화폐, 그 화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린 컬러예요. 그린 컬러. 여러분 한국 돈은 10,000원짜리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 1,000원짜리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좀 주황색, 약간 뭐 그런 색깔. 그 다음에 50,000원짜리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펼쳐놓고 연구해 보세요. 한국 돈은 돈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근데 미국 돈은 돈에 대한 색깔이 한 색깔밖에 없어요. 그린 컬러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에 왔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청교도
푸리탄이다 그래요. 청교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왔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개척을 하면서 4가지의 것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첫째가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괭이, 세 번째가 총, 네 번째가 묘목. 이걸 개척 시대에 그 사람들이 청교도를 가진 그 사람 미국 땅을 개척하면서 이 4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은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려고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두 번째, 괭이는 땅을 일궈야 되잖아요.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괭이를 휴대하고 다녔고, 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휴대하고 다닌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총을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을 규제하고 싶어도 규제를 못합니다. 왜? 벌써 개척 당시부터 총을 휴대하고 다녔어요. 그 전통이 그렇게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묘목은 왜 가지고 다녔냐면 이 묘목을 심어서 나무가 살면 살 수 있고 나무가 죽으면 못 사는 땅으로 알았어요.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지 그렇지 않는 땅인지를 뭘로 알았느냐면 이 묘목을 심어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요. 달러가 이 묘목에서 기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묘목이 다 그린 컬러잖아요.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폐는 다 그린 컬러예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사진으로 보세요. 파란색이죠? 5달러짜리. 그 다음에 10달러짜리. 파란색. 너무 빨라요. 100달러짜리. 파란색이죠? 10달러짜리. 또 100달러짜리. 그 다음에 1달러는 없어요? 어쨌든 미국의 지폐는 모두가 다 파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지폐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돈, 모든 돈입니다. 어떤 돈이든지, 동전이든 지폐든 할 거 없이 모든 돈 속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가 바로 뭐냐면 이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영어로 써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쓰여져 있어요. 영어 한마디 시간 in, God. 영어를 할 때 이 god라고 하는 게 가시잖아요. 근데 소문자 god가 있어요. 소문자 god. 가수에도 god가 있잖아요. 이 소문자 god는 그냥 God 그래야 돼요. 이건 잡신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읽을 때 해도 다르게 읽어야 돼요. 이 잡신인 그냥 일반적인 시는 그냥 God. 짤막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문자 god 하나님은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까 그래야 돼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할게요. In God we trust. 이 trust라고 하는 게 신뢰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trust in 하면 누구를 신뢰한다. 누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 모든 지폐 속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동네를 보세요. 윗동네 말고. 지금 10달러짜리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보시면은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건물 위에 보시면 깃발이 있고 깃발 사이에 In God we trust. 보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달러. 100달러짜리입니다. 100달러짜리도 밑에 동네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숲속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도 종탑이 하나 있고 종탑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이쪽이 In God we trust.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달러짜리예요. 5달러짜리도 밑에 건물이 있죠. 건물 위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또 있어요. 동전. 내 얼굴 말고 얼굴에는 안 써져 있어요. 동전에 보시면은 1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켈이 있고 다임이 있고 쿼러가 있고 저게 이제 우리도로 말하면은 1원, 5원, 10원 그다음에 한 25원 뭐 그 정도로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저 동전인데 저 동전 속에도 동전을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동전의 밑에 보면은 In God We Trust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화폐에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믿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사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돈에다가 담고 딱 닿으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 믿음의 고백을 돈에다가 딱 새겨 넣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근데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질은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액수가 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아틀란타 그쪽 지역에서 미국의 로또, 한국에도 로또가 있잖아요. 로또인데 이 로또 액수가 작으니까 미국의 주와 주끼리 몇 개 주가 묶어가지고 뭐가 나왔느냐면 슈퍼 로또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슈퍼 초로또, 아주 큰 그 복권을 그렇게 이제 몇 개 주가 합쳐서 이 슈퍼 복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당첨자를 뽑잖아요. 그런데 몇 주 동안 당첨자가 안 나와서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당첨자가 아틀란타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를 받았냐면 좀 놀라세요. 1억 6천만 달러. 미국 역사상 최고로 큰 달러의 로또예요. 그것을 매달 돈을 받는데 엄청난 액수의 돈을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돼서 알게 됐느냐면 참 믿음 있는 분이었는데 이 로또 딱 당첨이 되면 당첨금 받은 것 가운데 33%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미국은 모든 수입의 33%가 세금이에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을 딱 떼고 나서 그 나머지 액수 중에서 11조가 얼마나 큰지 그렇잖아요. 이분이 11조를 바치는데 한 교회에다 바치기가 너무 크니까 그 11조를 쪼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보내는데 그 중에 11조 한 부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교회로 갔어요. 아니 지나가다 좀 떨어뜨려 놓고 가면 누가 뭐래?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지나서 바로 위에 있는 그 이제 미국 교회로 그 11조의 아주 어느 정도의 액수가 그쪽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엄청난 액수의 물질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질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받은 물질, 그 물질 가운데 물질을 쓸 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질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액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이 물질을 쓰면 그 많은 물질이 한순간 사라져요. 3년도 못 돼서 이분이 로또에 딱 당첨되니까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꿈이 바로 뭐냐면 자기 보트 사는 게 꿈이에요. 그게. 그래서 미국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참 멋있게 생긴 보트 갖다 놓는 게 첫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트를 샀죠. 그 다음에 집을 의리아리하게 샀죠. 그 집에다 가구를 다 들여놨죠. 모든 것이 다 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헌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새 건데 도라모통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건 저렇게
그 모든 게 다 새 건데 어떻게 쟤만 저렇게 도라무통처럼 굴러다니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누라도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참 묘해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3년도 안 돼서 그 사람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물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이 떠난 물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돈에다 이 글씨를 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왜?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돈에다 새기면서 그 돈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몇 년 전입니다. 무신론자가 이것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대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돈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사람을 완전히 인간 차별을 한다. 그러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단어를 빼라. 그렇게 해서 미국 대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미국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괜찮아? 미국 대법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린 그 대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면 미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 대법원 판결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폐에다가 이 글귀를 새기는 것은 합법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어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에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저는 북한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3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북한 거기에 타가소를 하나 지어줬고, 지금도 거기서 만났던 안동지라든지 김동지라든지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접촉했던 친구들이 지금 그쪽 지역에서 고위층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를 목사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그래요. 차 선생.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선생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이 최고의 호칭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동무라고 그래요. 동지, 동무. 근데 저는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거기 김동지라고 하는 친구. 어느 분하고 함께 갔거든요. 갔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하더니 가까이 딱 와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말을 못하니까 가까이 와서 딱 와서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차동지, 저 동지도 목사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때는 있다다 싶어서 그 친구의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김동지 잘 들어. 아무 조건 없이 북한 땅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여기까지 와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제 생일날이었어요. 제가 생일이 11월 3일이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생일날 거기에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총책임자하고 서로 사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차해서 사인을 하고 서로 협정을 맺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서로 협조가 됐으니까 감사해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내고 생색은 그 친구들이 다 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게 2가지예요. 시간만 있으면 담배 피우고 그리고 술 마시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가 무슨 술 먹어요. 술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 마시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술을 이렇게 한 잔 따라가지고 딱 내 앞에 딱 오더니 귀에다가 딱 대고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어요. 며칠이라고요? 그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내 귀에다 딱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차 목사 동지 한 잔 하실라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 동지가 나온 거예요. 북한 한복판에서. 참 가슴속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못 삽니다. 여러분 평양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제가 들어간 그쪽은 낮은 선봉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도 찰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참 거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거기에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평양 다음으로 가장 큰 제약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약을 생산을 해서 학교에 갖다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북한이 남한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앞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6절 시작.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복해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쁜 것, 아이고 고마운 것, 그래 믿음이 있구만.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게 바로 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성이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그 상을 영어로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하고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 타고 유심히 봤더니 모두가 다 작은 화면만 보고 앞사람 눈도 마주치지가 않아.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데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카톡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거룩한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